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바울이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여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모습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마음, 그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등을 말하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판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16장 32절을 보면 이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25장 28절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거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큰 일, 그런 일을 이뤘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마음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이렇게 말했죠. 13장 9절에서 여러 가지 다음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옛 마음을 따라 행하는 습관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18절에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 19절에 감각이 없어져 더러운 욕심으로 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럼 허망한 마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허망하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는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처럼 성도들이 그 마음에 허망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만 했을까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에만,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만 그분을 인정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판단과 내 생각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 구석구석 속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허망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 그리고 무지한 마음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굳은 마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화인 맞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다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다름질을 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감동이 와도, 어떤 은혜가 와도, 어떤 사랑이 와도, 어떤 기쁨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굳어져 버린 마음 때문에 감동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책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의 이들은 의도적으로 듣기에 둔한 귀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은 눈을 지금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진리를 듣게 돼서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가 있는 이 쾌락함, 그리고 내가 즐기는 세상의 삶, 그리고 내가 지금 안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혹시라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고 한탄하는 부분이 나와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굳어버리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 들렸는지, 무슨 교훈이 나의 마음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 옆에서 본인을 보여주고 말씀을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팍해진 마음으로 책망했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런 책망을 우리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면 그 삶이 너무나 힘들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또 나오는 것은 19절의 욕심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윗은 시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자랑한 건 뭐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마음의 소욕입니다. 욕심을 자랑합니다. 결국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가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을 이용해서 나의 목을 찾으려 하는 삶,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없으므로 자기가 지금 방탕함에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조심조심 살아야 되죠. 죄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으로 무뎌져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박동을 하죠. 그러고 벌벌 두려워 떱니다. 처음 거짓말을 하거나 처음 뭔가 죄를 질 때. 하지만 한 번 지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죄를 범해도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떨림도 없고 그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아무 감각 없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감각 없는 것.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 취한 자를 들어서 이 감각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한 자들은 거의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 취한 자의 소원은 뭡니까? 다시 술을 또 참겠다는 것이에요. 감각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 욕심 사납게 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다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죄에 대한 후회감도, 감각도 없이 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방탕의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 모습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 하면 무엇이 새로운 삶의 삶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살고 싶고, 어머니는 정말 멋진 어머니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산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아버지답게 살려고 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다운 건지 모른다면, 그리고 학생답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학생다운 삶인지 모르겠다면, 사업가다운 삶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면, 의사다운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아무리 내가 학생답게 살고 싶고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사업가답게, 의사답게 살고 싶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새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2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죽이는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죽이다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하고 악한 정욕, 탐심,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들이 예전엔 자랑했던 것들 아닙니다.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이 땅의 지체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도로 사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옛사람 허망한 마음과 굳은 마음과 감각 없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은 배예요. 자기 배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온갖 중심이, 신경이 다 써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자랑했죠. 하루에 얼마나 담배를 필 수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또 얼마나 혀를 잘 놀려서 남을 속여서 돈을 내가 뺏을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이래요. 하지만 새사람은 욕심을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내 욕망을 죽였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바로 새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또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얽매기 쉬운 유혹거리들, 분명한 죄, 무거운 욕망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벗어버리는데 멈추면 안 되겠죠. 알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사람의 삶은 입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습니까?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의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요. 의라고 얘기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나의 책임의식을 말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아직 믿지 않는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동일한 생명을 갖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췌장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막 죽게 됐습니다. 근데 신약이 개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 너 아프겠다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 회사에서 광고비를 안 줘도 그 신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나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하러 그 얘기를 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고 저 사람은 죽어가는데 인간의 도리로서 그는 틀림없이 광고비로 아무것도 안 받아도 정말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라고 권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신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일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도 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그러자 옆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죠.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어 하면서 쳐다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것, 어느 일을 행해야 되겠냐 하고 물어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의의 거룩함으로 사는 생활, 이것은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죽이는 일이 중요하냐. 두 번째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처럼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고자 애쓰는 걸 말하죠. 조금 전에 말씀한 의의 거룩함이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이라면 이 진리의 거룩함은 새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소망과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또 진리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되어 있어요. 역시 진리이신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목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21절에 나와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거 5가지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이르려 한다는 것이, 이것을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처럼 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허망한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 감각이 없어 방탕해 있는 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심령이 새롭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말은 새 사람을 입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 삶의 형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허망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굳어져 버린 마음, 그리고 감각 없이 방탕함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이 옛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